있다가 다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좋으세요? 저 앞이 좋으세요? 둘 다 좋죠. 근데 6월 달이고 또 이렇게 또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눌게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주기도문 시리즈 우리 하게 되겠는데, 우리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옥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또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센터링 우리 6월달 맞이하면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잘 배우고 또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 기도를 또 잘 우리가 숙지해서 더욱더 기도의 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부목사 때 또 설교 그러니까 교육 목사 때 이렇게 사역을 한 거를 보면 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매가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뭘 몰랐고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조금은 이렇게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때 이제 기도원 80년대 이제 90년대 기도원 많이 가니까 아이들 제가 직접 밴에다 태우고 한 15명, 그리고 이제 좀 애들이 많을 경우에 선생님까지 동원해서 그 당시 아가페 기도원이라고 이제 LA에서 가장 가까운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데리고 가서 한 달에 한 번 철야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올라가서 새벽에 토요일 날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특별히 그 썰랜드 ANC 온누리 교회에서 한 달에 그 3번의 기도 모임이 이제 있었어요, 저하고. 그래서 하나는 우리 교육자, 그러니까 전도사 그 부서 맡고 있는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를 한번 해요. 첫 번째 주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이 그쵸,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PTA 학부형들하고 제가 이게 기도 캘린더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제가 한 달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학부형들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부장 집사님들 그와 함께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또 모여가지고, 그래서 삼중 기도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교육 목사 할 동안에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유익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기도 제목의 모든 행사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학부형들이 이날 뭐 VBS가 있고 이날 무슨 행사가 있고 뭐 이날, 그래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 같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의 그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아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도 이제 우리가 2002년도 10월 달 정도 돼서 LA에서 썰랜드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아직 공사를 이제 막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어디예요? 가건물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또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아침에 기도했고, 또 그 전날 금요일인가 거기 토요일 날 또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PTA 학부형들하고 1시에 돼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멘 하고 기도를 딱 이제 눈을 떴는데, 어느 선생님이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애가 차에 깔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여기서 제가 얘기했나요? 여기서 안 했군요. 애가 차에 깔렸더라고요. 애가. 그래가지고 911 오고 막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썰랜드에 오시면 알겠지만 거기 왜 이렇게 그때가 다 이렇게 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앞에 육각정 있죠. 육각정으로 이렇게 도는데, 근데 이렇게 도는데 돌다가 이제 SUV, 큰 SUV로 어느 여자 권사님인가 어느 집사님이 모시는데 이제 얘가 이제 깔린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는 먼저 건너가고 애는 뒤에 따라오다가 엄마가 가니 빨리 와 하니까 얘가 확 이제 뛰었는데 차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드라이버 하는 말이 뭐가 뭉클하더래요. 뭉클하더래요. 그래서 뭉클해가지고 다시 뒤로 리버스를 해가지고 또 간 거예요. 또 뭉클하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깔렸던 거예요. 그래서 애를 싣고 이제 병원에 갔고,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따라가고, 그래서 애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미 저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모와 기도하고, 그리고 애가 이제 실려가는 거는 봤죠. 실려가는 거. 애도 이제 저를 이제 본 거는 같은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걱정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제가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막 제 양복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못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너 나 아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병원에 왔잖아요. 저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너가 차에 깔렸던 애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 괜찮아?
그랬더니 이제 여기 허벅지가 갈렸는데 여기 타이어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로 뼈 하나 정말 으그러지지 않고 신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자국만 났는데 얘가 팔딱팔딱 뛰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우리 아이들의, 근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아이들의 세이프티와 아이들의 안전사고 나지 않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한 30가지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공사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 뭐 차가 막 그때만 해도 뭐 제대로 라인도 안 거지고 그리고 뭐 파킹 봉사하는 분들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또 못도 많고 그래서 안전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삼중 이제 그 기도를 한 거죠. 그 삼중 기도라고 하나요? 삼겹줄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아이에게 프레셔를 많이 가지 않도록 그래도 이제 타이어 자국은 남아야 이게 간증이 되니까 자국도 없으면 누가 믿겠어요? 얘가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깔렸다는 자국만 딱 내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BBS인가 또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또 그 풀장에 빠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또 애도 살아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애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이 교회 사역은 특별히 아이들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구나. 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쌓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벤트가 있고 뭐 이렇게 VBS나 행사가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고 그때 이제 목사였죠. 참 그 NC 오늘의 교회 할 때는 이제 교육 목사로 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기도의 중요성이었고 그래서 그 후부터 기도는 사역은 기도를 동반한 사역을 또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의지를 표명하는 그 의미에서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기도 캘린더를 만들죠.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슨 또 시리즈로 어떤 강의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주기도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지만 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커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그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전에 있던 교회도 그랬고 뭐 전에 쭉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뭐 나름대로 뭐 다 일괄적으로 이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새벽 제단 싸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꼭 새벽 제단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사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안 든다는 거는 맞는 얘기고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가 되니까 디펜드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그 6장 마지막 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영들을 대함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장비 6가지를 쭉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하면서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 싸움은 또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64장, 옛날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가장 슬프다? 가장 힘들다? 아니죠. 어떻게 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 보면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주기도문을 저희 강의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참고로 이 같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큰 포인트의 작은 두 번째 그 블렛인데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을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앙은 거기다 기도라고 씁니다. 신앙은 기도이고 그 다음에 단지 기도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신앙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과 대화인 이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뿐이다. 그래서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현상이고 경건의 초석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12세기, 13세기 그 미스티시즘에 조금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었는데 그때 책을 좀 읽은 그래서 그 미스티시즘에 대해서. 근데 그 12세기, 13세기 그 영성가들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은 사실 16세기 이후에 마틴 루터 통해서 프린팅이 이게 이제 그 되면서 이제 독일어로 하면서 많이 카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성경 카피를 우리처럼 지금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은 사모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엔가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밸런스가 안 이루어졌죠. 그 12세기, 13세기 그 미스티시즘이 신비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미스틱 그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나게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밸런스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많이 했다고요?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12세기, 13세기 그 영성가들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글들을 읽어보면요, 굉장합니다. 약간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주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빼고 근데 물론 그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정말 기도에 정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고 24시간.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 로렌스라는 형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인 로렌스 이 사람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 부엌에 가서 이제 그릇 닦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경건해질 수 있나? 그릇을 닦으면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근데 그가 그걸 하면서 놀라운 기도를 한 게 있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건 Lord of all pots and pans 모든 후라이팬과 그릇의 주님이시여 하면서 make me holy by washing the dishes and making 예를 들어 가지고 food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모든 그릇과 모든 쟁반의 하나님이요. 내가 설거지를 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부엌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성 로렌스 그 책이 있는데 그 브라더 성 로렌스 형제의 뭐 임재 무슨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만 거룩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하면서 뭐 설거지를 하면서 부엌 일을 하면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12세기 13세기 그 이후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 로렌스 형제가, 그런데 그만큼 굉장한 기도의 그 영성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도 이 신앙은 뭐 한마디로 하면 기도이고 단지 기도이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주기도문 시리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왜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인가 설교인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이 기도문은 뭐죠? 이게 그냥 기도문이 아니죠. 주기도문, 영어로 하면 The Lord's Prayer이에요. 여러분, Lord's Prayer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드렸던 기도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줬던 어떠한 기도, 그 어떠한 뭐랄까 샘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사실 목사님 기도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잘 못해요 뭐 하는 분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함께 묵상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The Lord's Prayer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한두 마디만 남겨도 그것을 적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으면서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남기신 기도문이야말로 굉장한 것임을 우리는 알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특별히 이제 안수 집사 새로 되신 분들 처음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내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기도문을 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새로 안수 집사님 되시면 기도 참 잘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기도를 어떻게 뭐 이렇게 썼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잘 뭐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또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잘 읽은다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거기에 나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읽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뭔가가 그 기도문은 꼭 제가 읽어서 하라고 이제 써서 읽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가 이게 기도문을 이렇게 해도 굉장하고 참 은혜롭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남기신 기도문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린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입술로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뭐 그런 분 없겠지만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주기도문이 안타깝게도 의미 없는 기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설교하기 원하는 또 하나의 제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보통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축도할 사람이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다락방 하실 때도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제 다락방이 있는 걸로 아는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모범 어떠한 그 모임 또 예배 형식이죠. 포맷인데, 그러나 이것이 너무 그 예배 끝날 때 마감하는 그 형식적 기도문으로만 아니면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 주일학교 옛날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maybe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주기도문과 또 사도신경을 이제 새 사도신경, 새 주기도문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읽고 다시 한번 배우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어떤 첫 그 의미를, 우리가 다가왔던 그 감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정말 그 의미가 생각이 나세요? 아니면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하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표현 한 표현이 별로 그렇게 남지 않고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서 안 닿는데 어떤 사람이요 주기도문 비슷하게 주자는 빼고 돈 기도문을 만들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 기도문. 근데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건 정말 망령된 건데, 아니, 근데 포인트를 메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막 아멘이 나올라 그러시죠 지금.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이 아니라 아돈. 제가 이런 게 80년대 90년대 이런 게 많았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서 우리의 어떤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우루과이 한 작은 성당벽에 있는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의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못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그리고 아멘이라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할 때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지요. 이게 다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과 또 기도가 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가? 큰 세 번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은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기도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 중에서도 굉장히 supreme, 그러니까 최고, 또 best prayer이고, 그리고 perfect prayer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거보다 완벽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완벽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기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해요, 다 나름대로. 근데 기도할 때 가장 위험한 기도는 뭔가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여러 포맷이 있거든요. 뭐 통성 기도할 수 있고 묵상 기도할 수 있고 손 높이 기도할 수 있고 뭐 엘리야였나요? 그 머리 두 무릎에 머리를 팍 해가지고 쳐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기도 포맷이 있는데 근데 내 취향에 맞춰서 나는 이 기도가 좋아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형태에 있어서도 한 가지 기도만 고집하는 거. 왜냐하면 여기 여러 기도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만. 또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것만 구해요. 나는 뭐 이 세상 뭐 세상 것, 난 영적인 것만 구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영적인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육적인 것도 있죠.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보세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모두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굉장히 완벽한 그 밸런스를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에 대한 회개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기도이기에 완벽한 형태의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 뭐 또 대부분 또 여기 또 직분자들은 이제 예배기도, 주일 예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 기도도 굉장히 밸런스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결국은 예배 기도니까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밸런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배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특별히 2부 예배 때 저쪽 교육부에서 드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기도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또 선교사를 언급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직접 예배하고 연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예배 그 자체의 어떤 목적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모범 기도,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는 기도. 근데 정말 나쁜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를 빙자하여 교회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많지는 않은데 다른 교회에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분이야 이게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한 힘든 어떤 마음들을 기도에 담아가지고 특히 이제 대표 기도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분 혼자 그 기도에 굉장히 이렇게 빠지면서 듣는 사람들은 이제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눈 뜨게 된다고. 누구야? 그래서 이런 대표 기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대표 기도. 그다음 개인 기도할 때도 굉장히 이 밸런스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그 밸런스를 잘 이룬 형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모든 기도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하고 가장 뭐 똑같은 표현이지만 위대한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육성과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보화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렛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하나의, 이것이 중요한데요. 따라해 봅시다. 규범이다. 자, 포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 잘했지가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공식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의 방식, 그러니까 포뮬라가 아니라 method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기도의 원리, 프린시플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게 아마 좀 6개 정도가 되나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그게 어떤 그렇게 해서 앵무새처럼 따라해서 하라가 아니라 거기에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누구를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시면 빼보세요. 우리 아버지요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박자, 광자, 순자 우리 아버지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이게 대상이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기도의 대상은 정말로 뚜렷합니다. 그래서 모범 기도는 물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대화 나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보통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여기 하늘에 계신 여기 어떻게 되죠? Father,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아버지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에 계시니까 거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겠죠. 하지만은 보통 할 때 이런 기도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걸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으로 삼으면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담긴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Father, God the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방식을 제시한 것은 이 표현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하고, 두 번째 그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되냐, 또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네 번째, 주기도문의 유익이 뭔가? 여러분 유익이 참 많죠. 주기도문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중 많은 유익 중에서 그 유익 중에 하나는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다음 7가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하늘 나라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이거 굉장한 깨달음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나라도 있구나, 이 깨달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더 실감나고 더 좋은 그 나라, 하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죠. 여러분 정말 하늘 나라가 좋으세요? 모르시죠? 근데 하늘 나라가 좋대요. 근데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하늘나라 지금 가고 싶으세요? 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될걸요, 그렇죠? 지금 내가 가면 뭐 여러 가지가 걸려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면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 내 처자식은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지금 가는 게 두려운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죽음.
죽어야지 하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물론 성경에서는 거의 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그래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간 두 인물이 나오죠. 구약에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분은 에녹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죠. 엘리야 맞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죽지 않고 지금 천국 가실래요? 그것도 이게 저요 맹구처럼 저요 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지금 몇 명 되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천국이라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여기보다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은퇴하신 이제 은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생명의 삶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주한 장로님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권사님 만나셨을 때. 그거는 당연하고 그 가장 행복해. 저는 물론 이제 제 와이프 만났을 때 그런데 고은이가 생겼을 때. 근데 그 고은이가 태어날 때도 너무 좋았는데 애가 들어섰을 때. 왜냐하면 애가 이상하게 들어섰다가 이제 유산이 됐잖아요. 3번이나. 근데 요번에는 진짜 들어선 거를 확신이 있었을 때 정말 너무나 행복. 근데 그 행복했던 모먼트를 억만배 증폭을 시켜서 이렇게. 그때도 좋았는데 그거를 증폭을 시켜서 억만배, 그리고 그게 끊이지 않아. 사실 그렇게 하면 사람 미치죠. 돌죠. 그 정도로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순간을 떠올리고 거기다가 억만 배로 증폭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는 상태가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로 뭘로 해가지고 뜨거워 뭐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뜨거워 주님의 사랑 뜨거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건 주님의 사랑이고, 그러면 지옥불이 뜨거워 거기 가면 안 돼 이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거는 왜냐면 영의 세계고, 물론 그게 굉장히 어떤 현실적이기는 하나, 이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4차원의 세계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개미에게 너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아니? 설탕가루가 1톤이 있다 하면은 이게 느껴지듯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석 금은 보화 좋아하니까 야 깔렸다, 야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금으로 그냥 쫙 깔리고 뭐 거기는 그냥 아스팔트가 그냥 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불이 활활 타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 느낌이 오잖아요. 불은 무서우는 거니까. 근데 정말 지옥이 불이 막 이거는 가봐야 한번 가보실 분 없죠 여기? 제가 가보면 알려주세요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네. 근데 천국은 정말 그런 좋은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렇게 내가 그 미스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고 또 보고 싶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가라고 한다. 정말 천국을 사모할까?
근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픈 자녀를 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사람들은, 그쵸?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어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면, 김태형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막내가 좀 아프잖아요. 그 디스빌리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리셋이 탁 돼가지고 다 건강하게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을 이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하겠네요. 그 persecution, 핍박 당하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이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정말 하늘나라를 그렇게 꿈꾸면서 주의 오실 그날만 바라봤던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나라도 있음은 알지만, 지금 내가 그 하늘나라 지금 정말 가고 싶나? 라고 할 때는 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좀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도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도 계심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디자인, 배우에는 디자이너가 있듯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기도겠죠. 데일리 브레드니까 뭐 일주일치 주세요, 뭐 1년치 주세요 하면은 편하겠는데, 이게 매일마다 구해야 되는데,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일주일, 뭐 적어도 뭐 일주일까지 가지 않고 뭐 어차피 안식일 날은 이틀째 주셨잖아요. 그러면 3일째 한꺼번에 주셔도 되는데, 안식일만 빼놓고는 매일 그 안식일 전날만 빼놓고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남겨두면 어떻게 됐죠? 썩었어요.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맞아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가 맞죠. 오늘 먹을 그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주실 때 받고 그걸 감사히 먹는 것. 그리고 또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실 줄로 알고 또 구하고 또 누리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양식을 주는 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전쟁 시대에서 훨씬 떨어진 뭐 MZ 세대라든가 뭐 제 고은이도 그렇고, 얘네들은 한 번도 음식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야, 저기 먹을 것이 왜 없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없을 때가 있다. 그럼 마켓 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뭐 부모가 뭐 다 사주면 되는 걸로 알고. 근데 결국은 양식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네 번째, 제가 이미 포인트를 했는데,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날 필요한 양식을 오늘 드려야 하니 이 기도는 매일 해야 하는 이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시트벨트는 매번 운전할 때마다 시트벨트를 wear해야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고 날 때 특히 보호해주는 것처럼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매일 해야 되고 매 순간 해야 되는데,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계시다. 이거 엄청난 레벨레이션이고 계시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를 이미 이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는데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덮어줄 분이 있고 사해 주실 분이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는 대상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내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 한번 써보세요. 그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장이나 아니면 뭐 공부하는 학생, 뭐 학교일 수 있고, 뭐 우리 다락방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죠.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는 대상이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막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신앙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돼요. 끝에 부분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대단한 기도죠.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시험을 이기고 악과의 싸움이라는 것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뭐 유익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뭐 다른 유익도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가 막힐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이 기도를 한번 뜻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걸 할 때 그 팁은 딱딱 파우스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늘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근데 나는 악한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기도의 모범으로 참고할 수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핵심 사상은 무엇인가? 자, 함께 한번 PPT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기도의 응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그 장단 길고 짧은 것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기도는 음악도 아니니 그 음성의 아름다움이 힘이 되지 못하고, 기도는 논리학도 아니니 그의 논조나 기도의 논리 정연함도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중요하다고 하는 신학까지도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큰 힘이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위치를 알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럼 왜 기도를 안 하죠?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시간이 없어요, 뭐보다도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뭐 열심히 내가 뭐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고 그것이 가장 그 나의 위치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귀가 루시퍼이 자기의 위치 탈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뭐 목소리를 까는 것도 아니고 뭐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스피드도 또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게 하는 거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힘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또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나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힘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인간의 인간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보다 인정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난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난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내 뜻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지. 일용할 양식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뭐 일용할 양식뿐이겠어요.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 난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지. 난 자꾸 유혹의 자리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지. 악으로부터 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구하시는 분이지. 자, 이상의 것들을 인정하면서 나의 나됨을, 그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위치에 우리가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될 텐데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럼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새 찬송가에 보면 이 주기도문송이 들어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곡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에요. 참 특별히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리고 웅장하게 올겐에다가 이 성가대가 쫙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그 전주 나갈 때부터요. 막 전율이 온몸에 전율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좋아요. 오늘 그런 반주는 없지만 그래도 음원이라는 게 있어. 저기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번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라
할렐루야 찬양곡이 못 따라가는 이 곡이에요. 야, 이 조그만 소리로요 한 1000명이 부르잖아요. 하늘의 신하고 크게 안 부르고 음악 없어요. 와, 너무 멋있어. 지금 누가 지은 거예요? 너무 귀한 그런 찬송 같네요.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 하고 할 때마다 마지막 이 찬양은 이걸로 그래서 한번 우리 4파트로 한번 끝날 때는 이런 연습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 우리 베이커스필드 먼저 ANC 오늘의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6개월, 제가 11월 달이니까 벌써 8개월입니다. 그렇죠?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8개월 지나면서 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금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주의 종들이 또 리더십들이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더해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오늘의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간구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오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함성이 아버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두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젊은 성도들까지 더욱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무릎에 아버지 기도에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아버지의 그런 공격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를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우리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영 보이지 않는 그 영과의 싸움, 그 마귀와의 싸움, 그 영적 싸움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즘에 들어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은 올해 들어서 심하게 감기가 들어서 2번째로 아픈 가운데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다시피 우리 스플린 그 비장 제거 수술을 받으신 우리 김기란 성도님 우리 댁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신데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창근 장로님도 또 감기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 우리가 갔다 왔는데 우리 박모세 목사님 아내 되시는 박성철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게 돼서 일주일 전에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이 상태가 호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샬롬 선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앞두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지금 박모세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가 사실 이때까지도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번만큼 지금 힘든 데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힘들다고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들의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모세 목사님
귀한 사역 계속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성칠 사모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다른 우리 연약한 지체들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환우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이미 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란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받으신 그 부위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을 먹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그 혈소판 그 수치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옥회 집사님 올해 들어서 심하게 감기가 두 번째로 가장 아픈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여종을 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통증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정창근 장로님도 주님께서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오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외에 아버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황금세 목사님 아내 되시는 박선진 사모님 지난주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 되는 황금세 목사님이 이때까지도 고생했지만 이번처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은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마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짐을 우리 주님 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다시 한번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광선을 많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나가서 외양까지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픈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말 못할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고 또 그 외에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물려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가정에 또 힘든 일이 있었던 분들도 있는데 우리 윤향님, 우리 자매님, 우리 성도님 친정아버지 한국에서 80세로 이제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윤향님 자매님, 우리 성도님 한국에 지금 가 계신데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 그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이번 주기도문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 주기도문으로 한번 마칠까 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할 때는 그 교환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나리워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 그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좌시와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양이자매님 우리 친정아버지 한국에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이자매님 친정아버지 그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유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에 장례를 또 잘 치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가족들이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아버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잘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들 우리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대학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또 이번에 대학에 우리 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좋은 선생 만나게 좋은 교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또 믿음의 아버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고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주고 우리 다락방에 있는 우리 방언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저런 아버지 다 쉐어하지는 못하지만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의 그런 강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모든 지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악한 영한 일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조명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아버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 또 병든 자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차사고와 또 그 외에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윤향임 우리 집사님 그 가정에 참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례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유가족이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학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출가한 자녀들,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아직 한 지붕 아래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 부모 떠나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선생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올바른 정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놀라운 장래의 일들을 말하게 되는,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 첫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 끝날 때까지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개역개정 새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마쳤습니다.